복된 화요일,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월요일 함께 묵상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광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거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고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두 파트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내세 그때 비로소 경험하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그 말의 의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 바로 그 천국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부터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장 최우선순위임을 고백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유한한 그 생각과 좁은 이 10년 안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성적으로는 그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보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를 갖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신비한 영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길로 나가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회개의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변화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만약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이 회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푸는 맞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 삶에 내가 과거의 실수와 바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는 자, 그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 임할 때 실제적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단지 이건 영적인 차원, 심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임할 때 거기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료받습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때 우리의 막힌 부분이 뚫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천국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주권이 완전히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제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그리고 천국의 선물과 같은 그러한 삶의 실질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던 우리의 그 죄악의 사슬들이 다 풀려 진정한 평안의 은혜 복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가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들 가운데 정말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엎질러진 분은